로마서 8장을 황금장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장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종했던,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구속사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구조가요,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몇 장에서 몇 장이에요? 1장에서 11장. 로마서에서는요, 1장에서 4장을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요, 12장입니다. 로마서는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와 삶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13장과 14장입니다. 로마서에서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6장 6절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에서는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즉 그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15에서 18장 부분인데요. 이 광야의 삶과 성화의 삶이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6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수르광야, 구속사적으로 누구와 연결이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장 6절부터 23절도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뭐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알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어떤 병기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은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16장 신광야입니다.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율법에 직면해서 율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라라는 거예요. 그 직면을 통해서 일반 계신 양심으로도 특별 계신 선하신 율법으로도 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17장 르비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귀를 따라 살던 옛 육성을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원 이후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 고백까지는 잘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 성장해 가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됨됨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든지 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그냥 인격, 세상이 말하는 인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됨, 그 됨됨이가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6장과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세례는 받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끝은 어디냐면 구원의 완성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를 가져가는 것, 그 됨됨이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자의 은혜가 흘러야 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흘러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이 흘러야 돼요. 언제요? 항상, 늘. 설령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게 흐르다가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이것이 딱 끊겨버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덜 돼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참된 신앙생활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결과 접속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7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자아에 직면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율법의,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실존, 우리 이중적인 인격, 이중적인 인간됨,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강력한 선포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끝에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결코라고 하는 게 뭐예요? never,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 삶의, 인생의 어떤 인격의 됨됨이가 완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인간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이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오염된 죄의 문제, 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민했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했던 이 이중성의 문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사망의 문제, 또 그 사망 안에서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이 사망의 영향력에 갇혀있던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옛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과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대요. 절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과 육 둘 중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라는 거,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일기를 잘 쓰시면요, 건강한 인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장원함과 감사함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이 절대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미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절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사망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는 이 죄의 세력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세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 즉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등에 무거운 등짐을 쥐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에다 무거운 짐을 지면 제대로 수영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등에 돌덩이같이 무거운 짐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손발을 안 움직여도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의 최고봉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힘을 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뭐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소가 물에 빠져 죽었다 하다못해 개미도 물에 빠져 죽진 않습니다. 다 뜹니다. 근데 인간만이 물에 빠져 죽어요. 왜 그럴까요? 목에 힘을 줘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목에 힘을 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동물들처럼 목에 힘을 풀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요,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도 몸에 힘을 탁 풀어버리고 목에 힘을 풀면은 사람의 몸이 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에 힘을 빼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드냐? 그건 아직도 우리가 우리 목에다 힘을 바짝 주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양심과 율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기,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는 마치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그렇게 버겁지 않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목에서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을, 너희의 오늘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칭의와 성화를 누가 이루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 즉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 계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간, 연약한 인간으로 해서 율법이 인간의 죄만 정죄하는 연약한 법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선하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칭의와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타락한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정죄당하게 심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선고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과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수치를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면서도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무슨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또 반대로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오셨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목숨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칭의와 성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성도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인간성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내 안에 선함이 없어, 그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는 상당한 큰 착각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 그걸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자기의 약함이,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추악함이 날마다 드러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이 죄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요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요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뭐예요? 옳음, 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옳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성취하고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인간 안에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중성. 이것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 육신을 인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신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뤄나가는 해상의 수고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관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그 닮은 인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왜 아직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의 이중성,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인간의 이 불완전함, 이것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이 인간 사이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야 되어야지 비로소 믿음으로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의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그래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완벽한 구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미성년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코셔,
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364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은요, 앞에서 지켰던 것들이 다 율법 앞에서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은 행위만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마음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인간의 마음, 즉 중심까지도 요구하시는 율법을 과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율법의 요구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육신의 생각, 이 죄와 사망뿐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이제 교회와 삶의 자리에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와 이웃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웃들과 충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 이웃들에게 성령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없이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성령님 안에서 은혜를 확인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지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시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영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영의 생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화목을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고 늘 그들의 감정이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는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오염된 인간, 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추한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여자분들 화장 안 하시면 거울 보기가 즐겁지가 않으시잖아요.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일 때 거울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면은요, 그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하나님과 벗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사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요 세상의 법.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이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주선이, 로켓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중력을 거스르고 뚫고 올라갈 때 비로소 이제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중력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다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돼요. 그 강력한 추진력이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려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려고 날마다 우리가 애쓸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법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성도들, 이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법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중생과 성화를 돕는 분, 우리의 인생의 에제르, 돕는 분이 되시는, 에제르가 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곧게 갈린 인격을 가진 그 인본주의, 종교, 철학들을 보면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40년 동안 이런 인본주의와 세상의 철학과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가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까? 광야에서 그 잘난 것들이 다 갈라지고 맷돌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져서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이것이 그 갈라진, 곧게 갈린 그 인격이, 소재물과 같이 갈려진 인격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격과 종교와 철학으로는,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 됨됨이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의 인격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격, 성령 안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와도 훅 하고 날아가는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고운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져서 아무리 세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격,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